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칭의,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것이 칭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덕 이렇게 말을 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찌 한두 개로 국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특별한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덕 중에 한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70문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롭다 하심, 이 칭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덕이 아니죠. 물론 주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그 최고, 그 극치에 이르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주시는 은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칭의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너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죄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바로 이 칭의의 은덕을 내려주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을 요구하시죠.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화목 제물을 세우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받게 하시는 그 도구가 뭔가 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하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칭의의 은덕을 믿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자, 72문을 보십시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성격을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이 한 문장 속에 사실 믿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결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신앙을 가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거는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는 거야. 소위 말해 스카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가 믿고 있는 것은 그건 네가 그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야 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믿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그걸 내가 믿는 거야. 솔깃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외부로부터, 우리 밖에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외부로부터 계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속을 비추시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가 되기도 하죠.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내가 믿는 것을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믿음 역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니죠. 죄인의 마음을 불지펴 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믿음의 좌소죠.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좌소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솟아오르고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 여기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바로 이 의롭게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얻게 될 때, 마음속에 얻게 될 때,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주의 말씀이 작동될 때 무엇이 발생할까요? 우리 믿음의 좌소인 마음은 역동적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흔히들 말해 우리가 현대인들의 질병이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많이 병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이 납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좌소인 이 마음에 성령과 말씀이 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한낱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을 결정하고 이 마음의 기분이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꿀 수 있다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한다면 어찌 신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찌 무색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로
그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님과 주의 말씀이 개입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찌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 실라, 이 주님의 사람들이 간수에게 했던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다 풀어지자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죠.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은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간수가 자해하려고 하자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 한마디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께서 그 간수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수가 이 31절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묻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단순히 자기 한 목숨 이 간수 노릇 내가 잘못해서 잘리게 생겼다. 요거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 간수는 압도당하죠.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좌소인 마음은 결코 구원의 은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의 반응들이 역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작동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자, 내용을 좀 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며 간주되기 위해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짧게 이야기하면 첫째, 자각하는 것이죠. 지식이 있는 거예요. 둘째, 동의입니다. 찬동하는 것이죠. 셋째,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자기 죄와 비참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실 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달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믿으면 살리라, 그리스도께로 나아와라, 그 복음이 주는 진리에 동의하죠. 그러나 단순히 네, 찬성합니다, 사인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찬성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죠.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그랬거든요. 신뢰죠. 우리 믿음의 전 여경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과 찬동과 신뢰함,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복음이 주는 진리에 동의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해 주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죄인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양자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복음이 주는 이 풍성한 의미를 이 한 문장에 담고 있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덕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의롭다를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붕 떠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덕 속에 이 사랑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용어를 바꿔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주 관계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라는 이 말은 약간 법원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땅땅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너희는 내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은 의롭다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좀 동떨어진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깝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자녀된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바로 이 양자의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또 문답을 통해서 봅시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양자됨 역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덕분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죠. 주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삼아주시더니 바로 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성장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덕들을 누리게 되는 것.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이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 교류 문답의 내용도 보십시오. 노란색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어떤 은덕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 양자들에게 주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서다한 무리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회사에 가게 되면 누구 자기 이름을 이렇게 명찰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달고 있지 않아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있고 아버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요, 성자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령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 찍는 겁니다. 요즘 뭐 인감도장 요즘 뭐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옛날에 다 인감도장 찍었잖아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 통장은 내 거다, 이 땅 문서도 내 거다. 인감도장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빵!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자녀들을 장악할 수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를 말하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자의 영, 동시에 둘 다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연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령님을,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도 갖게 되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자께서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아빠,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은혜이죠.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피조물인 인간을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겨주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아들, 딸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돌보아 주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돌보아 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친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딸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돌보심,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성실하신 것인지를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덕들을 공급받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 아버지는 긍휼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 인간 어머니는 부족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해서 그렇게 형성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아버지를 바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대해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그 아버지 관에 형성되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경험도 그 아버지를 잘못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죠. 그러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정확하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성실하게 알려주시는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선하고 자애로움을 그리스도 덕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네 번째 자녀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상속,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게 아니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 이 말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녀된 우리 역시 분명한 영광, 분명한 상속, 분명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영광스럽게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별 볼 일 없는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영광에 너무 심취해서 내가 받을 상속,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속, 하나님 자녀가 받을 상속 별로 중요치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되고 신실한 종. 바로 그 충성되고 신실한 종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됨은 또한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개념 속에 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개념 속에 상속,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여겨주실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이 늘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장되는 상속을 우리는 붙잡고 또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 자녀되는 영광을 부여잡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덕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하나여가 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 성 하나여가 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 인도하리라 저 넓고도 묘한 시온 성 하나여가 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하나여가 샘의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